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아멘. 교동문 6번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 주님께 향한 마음보다는 세상살이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걱정과 근심,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우리들의 고백이 무색해지리만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쉽게 놓아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폭음이 지나간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센 빗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병들어 지친 삶의 여정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무게에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 돌진하는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모인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 고난이 기쁨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후 정교인 수련회를 떠나는 일정에도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 같이 있는 교인에게도 함께하지 못한 교인에게도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지 목사님에게도 어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그 거듭나게 하시고 그의 손에 들려진 작은 돌멩이로 세상을 향해 던져진 변화의 물결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돛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거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4년간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폼비지나 부인이 건네준 성경을 읽다가 처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신앙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4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을 씁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성서를 읽으면서 수용소에서 깊이 묵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일반 신학자보다도 더 뺨칠 정도의 굉장히 아주 깊은 그런 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1860년 후반에 이 산트페테르부르크에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법학도가 살았는데, 어느 날 고리 대금업자인 노파를 아주 도끼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칩니다. 얼핏 보면 가난하니까 뭐 학자금을 마련해서라든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든지 이 돈 물질 때문에 살해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살인의 동기는 원한도 아니고 사회적인 분노도 아니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화도 아닙니다.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인간을 비범인, 범인 두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 거죠. 평범한 사람과 그 평범함을 뛰어넘는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두 부류로 인간을 그렇게 분류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 비범한 사람은, 엘리트는 평범한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습과 법을 초월해서라도 평범한 사람을, 범인을 살해해도 괜찮다.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에 해가 된다든지,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사람은, 밥만 축내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법을 뛰어넘어서 살아해도 상관이 없다. 왜? 그래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역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역사가 퇴보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럼 그걸 누가 하는가? 비범인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엘리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히틀러의 마음도 그런 거였고 로마 황제의 마음도 다 이런 거와 아주 비슷한 엘리트주의에서 나온 생각들이죠. 라스콜니코프가 노파를 죽인 것은, 나는 범인과 비범인 사이에서 나는 비범인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는 순간 나는 드디어 비범인에 속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가 아닌가를 위해서 노파를 살해했던 것이죠. 라스콜니코프가 사랑하는 여인 소냐에게 하는 이야기에 이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소냐 궤변을 드러놓을 것도 없이 그냥 죽이고 싶었어. 나를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이고 싶었던 거야. 어머니를 돕기 위해 죽인 것이 아니야. 허튼 소리지. 비용과 권력을 얻기 위해, 인류의 은인이 되기 위해 죽인 것도 아니야. 허튼 소리. 나는 그냥 죽였어. 나 자신을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인 거야. 무엇보다도 소냐, 살인을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어. 돈이 필요했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즉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를, 내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내가 나와 똑같은
같은 인간인 타자의 생명의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 여기 중요한 표현이 넘어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인간의 차원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 내가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어야 다른 인간을 내가 그 생명을 주도권을 내가 주도할 수 있지, 똑같은 차원이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주도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라스콜니코폴 통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우리들에게 비범인이 범인의 생명을 주도하는 이 욕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넘어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인간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스투플리니인데 어떤 경계를 뛰어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뭐냐?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어서 나와 같은 인간의 생명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으면 그러면 어느 장면으로 넘어갈 거냐? 그거는 신의 장면밖에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어떤 단순한 행위들에서 오는 죄를 말하고 있지 않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신의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신이 되어서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다른 인간의 생명을 주도하려고 하는 죄를 창세기 3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러시아 정교에서 자라왔던 이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성서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나의 생명의 주도권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생명은 내 거지. 내 생명은 내가 주도해야 하는 거지. 자기 주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거를 우리는 휴머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신앙의 차원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휴머니즘이죠. 내 생명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타자의 생명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푸틴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국민들의 이 생명을 내가 주도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은 타자의 생명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어. 라스콜니코프도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우리는 욕망, 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죠. 나의 생명과 타자의 생명, 모든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욕망이죠. 잘 봐준다 그러면 그냥 휴머니즘이죠. 신앙은 나의 생명도 너의 생명도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도스토옙스키는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냈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영화를 만들어도 되는 이런 아주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핵심은 모든 생명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아주 영특하고 천재스러운 그런 믿음입니다.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런 영특한 천재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놀랐습니다. 도스토옙스키도 놀랐지만 어린 다윗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모든 우주의 생명의 주도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소년이 이 3m나 되는 거인을 죽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묵상해 보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생명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다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를 430년 만에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지도에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출애굽하는 행로입니다. 430년 만에 이집트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나라를 세워야 되죠. 나라를 세우려면 리더를 세워야죠. 어떤 리더를 세워야 하느냐, 참 고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을 세웠는데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이집트의 왕 때문에 노예로 살았는데, 우리를 노예로 지배한 그 왕을 또 세운다? 도저히 그것이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아닌 전무후무한,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사라고 하는 리더를 세웁니다. 왕은 히브리어로 멜렉이고,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왕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 그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초기에는 하나님이 왕인데 어떻게 우리가 왕을 세우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야 신정국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마음이 흐려지게 되고 왕을 요구해요. 다 모든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만 왕이 없으니까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거죠. 이때 하나님의 답변은, 그거는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더 이상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신 게 아니죠.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이 나를 버렸고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굉장히 하나님은 섭섭하셨죠. 430년 만에 히브리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결국은 배신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사무엘은 히브리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악 중에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사무엘도 이야기하죠. 결국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보면은 왕정, 전제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왕정은 다 사라지고 전제주의의 반대인 민주주의 정치가 전 세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 왕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제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 중에 악이기 때문에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상징적인 왕은 존재하지만 거의 모든 세계 나라가 전제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건 악 중에 악이기 때문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속상하셔가지고 아이 그렇게 해, 그걸 인정하신 게 아니라 섭섭하셔가지고 그냥 해 이렇게 속상해서 말씀하신 건데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왕을 세우죠. 그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사무엘이 참 기가 막힙니다. 멜렉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차마 멜렉이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왕은 왕인데. 그래서 나기드라고 하는 칭호를 씁니다. 번역하면 군대 총사령관,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자신의 소유물로 지배하고 모든 백성들의 생명권을 내가 다 주도하는 전제주의 국가에서 왕하고는 다른 호칭을 사무엘이 쓴 겁니다. 왕은 왕이지만 그런데 멜렉이 아니라 나기드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왕의 권한을 남용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권을 행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냥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자기가 그냥 해버려요. 왕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이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무엘 왕조가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다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완료로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미 하나님은 지금 벌써 당신의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을 영도자로, 역시 여기도 나기드입니다. 멜렉이 아닙니다. 영도자로, 왕이라고 표현 안 하죠. 영도자, 나기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죠. 이 장면이 이제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예, 다윗의 등극하는 장면이 사무엘 상에 아주 길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악령이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입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서 사울을 괴롭힙니다. 굉장한 악령에 사울이 막 시달리죠. 그때마다 다윗이 참 착했어요. 굉장히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음악을 잘했기 때문에 리라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때마다 사울은 효과를 보고 음악 치료의 원조라고 부를 수 있는 장면이 여기 사무엘 상에 나옵니다. 지금 이 궁 안에서는 지금 이런 엄청난 막 영적인 전쟁, 이런 내적인 이런 갈등 전쟁 이런 것이 막 펼쳐지고 있을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바로 남왕국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유럽의 크레타 출신들입니다. 유럽의 크레타 사람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기골이 장대하죠. 굉장히 신체가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서 오늘 주인공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골리앗 같은 사람은 키가 3m나 될 정도니까 중동 사람들하고는 아주 비교가 되는 이런 강대국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은 히브리어로 필리스틴 혹은 플레셋이라고 부르고 그리스어로는 팔라이스티네, 영어로는 필리스틴 이렇게 부릅니다. 뭐가 떠오르셨을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이쪽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그쪽의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느냐? 이게 로마 황제 중에 하드리아이라는 황자가 유대가 자꾸 이제 지배하니까 유대가 자꾸 막 반란을 몇 번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웠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도에서 유대를 지워버립니다. 유대를 지워버리고 그 유대의 자리에다가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다가 표기를 해버린 거죠.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런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 이런 이름이에요. 이게 로마 황제가 아주 굉장히 못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거죠.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있는데 키가 3m죠. 나타나가지고 막 이스라엘 진영에 대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울도 이제 겁을 먹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막 겁을 먹고 집으로 도망가는 군인들도 있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고 그냥 이미 벌써 전쟁에서 벌써 져버렸습니다. 싸움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골리앗에 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골리앗 장군이 주도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시선이 가 있는 거죠. 나의 생명을 저 골리앗이 워낙 강하니까 저 강한 골리앗이 나의 생명을 이스라엘의 생명을 주도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당연히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거는 휴머니즘이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신앙의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신앙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말하죠.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군인도 아닌 어린 소년이 다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주도하는 것은 골리앗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 생명을 주도하는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사울은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말리죠. 그만둬라. 그 싸움이나 되겠냐? 다윗이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죠.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물어가면 난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죽이고 내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한 번도 내 양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저자는 그냥 사자일 뿐입니다. 곰일 뿐입니다. 그냥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자와 곰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자와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나는 사자와 곰을 다 때려서 눕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가만두겠습니까? 자, 이 표현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도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셨고 구해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의 양들까지도 하나님은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나온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다윗은 수도 없이 목동을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일상에서 수도 없이 경험을 한 다윗입니다. 자신의 그 경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신앙을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자, 그래? 그러면 해라. 경험에서 나온 신앙을 얘기하는데 엄청난 파워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생명의 주도권이 골리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질병이나 등등등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물리력을 갖고 있는 굉장히 다 골리앗 같은 사람이거나 어떤 세력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소유한다면 그런 생명의 위협 앞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그것이 전해져서 허락을 하죠. 싸우러 나가야 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투구도 씌워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자기가 쓰는 칼도 줍니다. 다윗이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어린 소년이니까 이게 맞지도 않고 무겁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그냥 벗어버리죠. 이 벗어버리는 장면에서 또 이 다윗의 메시지가 있어요. 영특한 메시지가 있어요. 싸움을 주도하는 것은, 생명을 주도하는 것은 칼도 아니고 투구도 아니고 갑옷도 아니고 저 골리앗도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엄청난 천재적인 퍼포먼스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드라마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정말 천재적인 퍼포먼스죠. 다윗에게는 전혀 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천재적인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돌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다가 넣습니다. 골리앗은 칼을 들고 나오고 있고 소년 다윗은 막대기 하나 하고 돌멩이 5개를 딱 들고 나갑니다. 관객 중에서 누가 더 누구에게 주목하겠습니까? 거의 모든 90% 이상의 관객은 다윗에게 주목할 겁니다. 정말 영특하죠. 그리고 두려움없이 나가요. 칼은 사람이 만든 거지만 막대기와 돌멩이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이 퍼포먼스에도 다윗은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수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나간다. 생명의 수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골리앗에게 있지 않다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림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이 돌멩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건데요. 우리가 평소에 못 보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림매죠. 구약 주석가인 로버트 머건이 아주 정확하게 주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마련한 무기, 막대기와 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거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오죠. 그 다윗을 보고서는 우습게 여기죠.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자, 골리앗의 생각을 보면 골리앗은 너의 생명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 내가 너보다 강하잖아. 내가 너보다 비범하잖아. 너는 평범하잖아. 그러니까 비범한 내가 너의 생명을 주도할 수 있지. 라스콜리니코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무시하고 있는 거죠. 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죠.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사와 들짐승의 삽으로 만들어 주마. 나는 너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 이것은 바로 욕망이요 폭력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도권을 지닌 것은 하나님이지. 골리앗 너가 아니야.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주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너의 무기는 칼이지만 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왠 줄 알아? 생명을 주도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칼도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이 싸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다윗은 이 믿음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 긴장감이 엄청난 상황에서도 아주 평안하게 아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골리앗이 말한 표현을 그대로 돌려주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와 싸우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너의 생명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나는 지금 너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표현마저도 생명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주석가 윌터 브루그만이 아주 감동적인 표현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고 있다. 다윗은 야훼의 통치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모든 생명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왔고 다윗도 재빠르게 달려가죠. 골리앗은 걸어오고 있고요. 다윗은 뛰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한 자신감이죠. 돌을 꺼내가지고 무림매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추고 골리앗은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이 장면을 영화로 본다면 이제 막 관객들이 막 박수를 막 보내는 그런 장면이죠. 엄청난 막 카타르시스와 막 만세가 막 나오고 뭐 엄청난 장면인데요. 옛날에는 전쟁할 때 이렇게 대표자가 한 명씩 나와가지고 겨루어서 이긴 쪽이 이긴 거고 진 쪽이 진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1대1로 싸우고 있는 것이고 쓰러져서 이렇게 땅바닥에 쓰러져서 결국은 이제 발로 밟고 다윗이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나의 생명도 타자의 생명도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아파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요. 나에게 있다면 두렵죠.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니까. 내게 힘이 없으니까,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내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생명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을 내가 소유한다면 질병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기절은, 그리고 가장 은혜 받은 기절은 그거죠. 다윗이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를 살리실 것입니다. 생명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생명의 위협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잃지 마시고 생명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모든 아픔을 다 이기는 그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인데 간혹 나의 생명으로 오해하며 생명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생명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모양의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협을 할 것입니다. 주님, 모든 생명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늘 우리가 고백하며 그 위협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한양대학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한양대학교의 모든 가족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여섯째 주일로 해당 성서열과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눔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이제 열리는데 양평에 소재한 코리아 뮤직파크에서 수련회를 갖습니다. 주제는 예수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입니다. 예배 후에 생수와 함께 김밥을 나눠드릴 텐데 드신 후에 12시 30분까지 우리 교회는 3층이 로비입니다. 3층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을 텐데 그 버스에 탑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련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일상을 또 교회의 모든 예배 순서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울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청년교회 모임은 전교인 수련회로 참석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우리 청년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서연이 자매님 창작 뮤지컬 극본을 맡아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도착지 서울 가시도치 이야기. 2022년 7월 15일부터 16일 양일 동안 성남 성음아트센터에서 열리는데 우리 청년들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헌금은 예배 시간 봉헌 순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계좌이체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예배 안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새로운 얼굴을 교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과 1학년이신데요. 이준석 형제님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자,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부천 YMCA 박명의 성도님의 소개로 오늘 새로 오신 분인데 강희성 님 어디 계시죠? 네, 이쪽에 계십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오신 거 환영하고 우리 청년이신 것 같은데 끝나고 우리 청년 회장님하고 같이 좀 안내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세상에 확산하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